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양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명한 명언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말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신채호 선생님께서 하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명언과 같이 정말 우리 안에서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명언들은 일제시대, 곧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우리에게는 다시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모든 내용들, 곧 이성적인 내용으로도 받아들여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을 취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을 분명히 버려서 우리의 미래를 분명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역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25, 곧 이 전쟁의 참혹함과 이 전쟁의 근본이었던 모든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다시 준비하여 지금의 어려움, 지금 일본과의 어려움, 북한과의 어려움, 또한 우리 개인적인 모든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어려움은 분명하지만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을 그리고 극심한 우려를 표하는 외신들의 뉴스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움 앞에서 강대국이 아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아갈 때, 또 기대할 때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강성함과 사람의 부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지 않아야 할 역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에 한국 기독교의 아픈 역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바로 한국 기독교의 신사참배입니다. 이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현대의 역사들은 이 한국 기독교의 총대들이 끝까지 항쟁하였다면 신사참배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또한 이 종교인들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을 했지만 이것을 끝까지 이어나가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총대들이 회유를 당하고 그 총대들이 협박에 대해서 무너져 버렸을 때 한국 기독교는 결국 신사참배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들은 그것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닌 국가의식이다 라고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에 무엇이 담겨져 있고 무엇을 숭배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단순히 국가의식이 아닌 분명한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사에는요 잡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일본의 왕들의 영혼에서부터 심지어는 동물의 영혼들까지 모셔져 있다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이 신사입니다. 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 의례가 아닌 그들의 신을 숭배하고 그들의 신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목사님들, 곧 순교자들은 30명이나 됩니다. 이 30명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든 고문이 두 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었습니다. 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문 중에 하나였겠지만, 특별히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잠을 자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상 앞에 혹시나 절하게 될까봐 큰 두려움을 가졌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고문은 바로 이 쇠꼬챙이를 하체에 찔러 넣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체는 이 성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쇠꼬챙이가 찔리는 것으로 인해서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소변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고문이었다라고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문, 곧 7년 동안의 이 큰 아픔과 이 고난 속에서 일본이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3일간 가석방을 보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3일간의 가석방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겠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 한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살아서는 붉은 벽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붉은 벽돌은 무엇이냐면 바로 형무소의 이 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지금 이 조선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주목사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의 종교적 지도자인 이 주기철 목사님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끝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한 주목사님께서 이 두 가지의 고문, 너무나도 힘든 이 고문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7년의 옥살이를 마무리하시고 결국에는 주목사님은 옥중에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 숨을 거두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국 기독교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고요.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죽음 앞에서 다시 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방의 나라, 강대한 나라로 인하여서 이 해방을 얻긴 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런 주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잔악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목사님의 이 믿음과 신앙, 이 모든 우상 숭배에 있어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우리는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에도 이런 사상의 문제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끝까지 싸우다가 이 목숨을 잃었고 끝까지 싸우고 이 모든 신앙을 지켰던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제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 잘못된 사회주의자들도 믿음을 박해했고 신앙을 박해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칼 앞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우상 숭배에 있어서 타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는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우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순간
여러 잡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전락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정치적인 모든 부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힘,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부분들은 한 나라가 이끌어져가는 정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사소한 부분들을 다 정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장에서는요,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라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음행과 음란에 대한 대상들은요,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23장은 정치적인 음란, 곧 하나님 외에 더 강대하고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의 타협함은 결국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오홀리바는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에스겔 묵상에 오면서 앞에 있는 16장과 20장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회복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장은요, 이 오홀리바, 곧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죄악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교만함에서 우리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결단과 믿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오홀리바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등장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들은 모두 다 한 어머니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어머니에서부터 나온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1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나의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갔고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는 음란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더 악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바로 이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을 더 악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사마리아가 더 악한 존재로 표현될 것 같지만 성경은 철저히 이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을 더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다 애굽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서 애굽을 사랑했고 애굽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음행과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이 조금 쇠퇴해졌을 때 아수르라는 더 강력하고 멋져 보이는 나라가 등장을 하자 먼저 이 오홀라가 그 아수르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사랑하면서 그 아수르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오홀라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히 멸망당하는 것을 오홀리바가 눈으로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홀리바는요, 오홀라의 멸망 앞에서도, 오홀라의 죽음 앞에서도 전혀 회개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삼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홀리바는 오홀라, 곧 자신의 누이인 오홀라가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아수르와 다시 음행과 음란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와 음행을 행하는 와중에 아수르보다 더 뛰어나고 준수한 청룡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들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 등장하자 오홀리바는요, 아수르를 저버리고 바로 바벨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품에 안겼지만 오홀리바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이 그토록 강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곧 오홀리바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족하거나 그렇게 더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술 더 떠서 오홀리바를 버리고 바벨론을 버리고 다시 처음에 자신을 품어줬던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 안에서도 이 신실한 부부의 관계에서 떠나서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것만 생각해도 죽일 놈인데, 지금 이 오홀라와 곧 오홀리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애굽을 만난 것만 뿐만 아니라 아수르를 만났고 다시 바벨론을 만났고 또 여기서 만족되지 못해서 처음으로 자신을 품어줬던 애굽으로 가서 만났다는 것은 인간적 관계적으로만 생각해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의 범행과 음란과 음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자신의 땅에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멸망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회개하라고 명령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힘썼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지 정말로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택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과 우리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피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사랑했던 또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던 대상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대는 분명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또 애굽을 의지하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멸망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의지하는 그들을 통하여 이 오홀리바는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처를 떠나서
바람을 핀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요, 또 다른 이혼이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와 같이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엔 멸망의 시작이었고 죽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토록 크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겸하여 섬기는 것 자체를 참지 못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 이름하는 것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모든 논리가 이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돈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권력을 향하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당장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의지한 그것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를 의지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콤한 말을 전달하는 자도, 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은 존재의 강대함도, 더 나아가 앞에 있는 존재만 의지한다면, 눈에 보이는 그 존재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흔들림 없이 안전할 것 같은 존재도 결국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홀리바, 곧 예루살렘이 의지했던 아수르, 또 바벨론, 또 애굽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강대함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대한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래 버텼던 것은 바로 애굽이었죠. 그러나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15에서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을 위해 스스로 얻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애굽에 품길 만큼 애굽은 강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멸망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애굽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유일한 의지의 대상인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을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결단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